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참으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14절 말씀 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긍휼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 어떤 사람들에게요? 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며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 예.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했더니 바로 약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다. 우리는 약한 자의 편을 서야 된다는 겁니다. 강한 자는 강하게끔 되어질 줄 모르지만 이 약자의 편을 써서 항상 그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약자의 편이 되어줬습니다. 그러니까 힘센 사람들보다도 약자의 편이 되어서 약자들에게 항상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고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항상 격려를 해주고 그들에게 용기를 준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강한 자가 아니라 항상 약자의 편을 써서 하나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우리 58장 말씀 봅시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살펴다 보면 결국은 우리에게는요 물된 동산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신다라는. 할렐루야.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요 우리는 항상 내 주변을 살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것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부한 자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내가 초대해가지고 내가 우리 집에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손에 바리바리 들고 와서 도리어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나한테 주는 것, 그거는 원치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너는 너의 상금은 누구로부터 받으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라. 너의 상금은 하나님께. 그래서 그분이 뭐예요? 부활하실 때에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상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외된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살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말씀 또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부터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도 사역 가운데서 부유한 자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펼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은 미리 찾아가서 그 여인이 올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을 맞아주지도 않고 오직 하면 그 뜨거운 날에 물을 기를 수밖에 없는 그 처지에 있는 그 여인. 그렇지만 도리어 우리 주님은 그 여인 앞에 가서 다가갑니다. 그리고 내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에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감히 저 사람은 누군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기 같은 여인에게 말을 섞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섞지 않는 사람, 워낙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해야 될 사람이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그럴 때, 그렇지만 그 여인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누구시길래 내가 물을 줘야 될 이유가 뭡니까?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도리어 그 아픔을 치료하시는 그 주님. 그랬을 때 이 여인은 도리어 그가 진짜 누군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심은, 진짜의 마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진심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 오래 참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뭔가를 다 할 것 같처럼 보이고 내 마음대로 뭔가를 다 이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항상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비록 많은 사람들에게 왕따가 되어서 대낮에 물을 기를 수밖에 없는 여인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그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랬을 때에 이 여인 보십시오. 물덩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냥 작은 것 하나 주님이 건드렸는데 이 여인은요, 용기를 갖습니다. 그 용기가 뭡니까? 사람 앞에 섭니다.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합니다. 와서 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누굴 만났느냐?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물덩이를 버려두고 사람 앞에 서기까지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또 사람에게 찾아가서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러나 그 메시아 앞에서는 그 두려움도 다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숨기고 싶은 그 수치심도 다 사라지고 바로 가장 필요한 그 메시지, 가장 필요한 그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바로 이것이 뭡니까? 생명수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만큼의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단번에 모든 것들이 완성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러나 때로는 시간들이 가야지만이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못 참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비판하고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고 우리 스스로가 난도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이 여인이 가서 메시아가 왔다고 외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이미 이 여인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 여인의 마음을 알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분명히 나가서 그러니까 그동안 자신을 덮었던 그 어둠들, 자신을 짓누르렸던 그런 모습들을 다 떨쳐버리고 뛰쳐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고 너희들도 와서 소중한 복음을 들어보라고, 소중한 말씀을 들어보라고 도리어 가서 알려주는 소중한 일들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약자에게는 무엇이 남아있느냐? 남들이 갖지 못하는 순수함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깨끗함이 남아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때묻지 않는 그 모습들과 그 깨끗하고 순수한 그런 마음을 주님은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이 용기가 되어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 말씀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착한 일 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일을 한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 편에서는 너가 엄청난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가장 연약한 자들을 돌아봐 줬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래 참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좀 더 기다려 줍시다. 좀 더 뭐 하자고요? 기다려 주라는 거예요. 좀 더 기다려 줍시다. 뭐 할 때까지 그가 말씀에 의해서 설 때까지. 좀 더 우리가 기다려 주자는 거예요. 좀 더 봐주자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 비록 지금 당장은 나에게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고 나에게 어려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좀 더 기다려 주므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그가 제 역할을 감당할 때가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우리는 주는 자가 됩시다. 우리는 주는 자가 됩시다. 누가 됐든지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다 내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 봅시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크게 아멘합시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아멘합시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러니까 적어도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여러분들, 적어도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적어도 무엇을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무엇을요? 약점을 담당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약점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약점을 가지고 있는, 비록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약점을 믿음 있는 사람이 커버해 주라는 거예요.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서로가 서로를 감싸줄 수 있는 교회, 안아줄 수 있는 교회, 품어줄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바로 이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보듬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래 참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러니까 그분은 부유하지만 그러나 가난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분이 가난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할렐루야. 맞습니다. 주님의 백성은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 그러면, 때로는 내 자신을 낮춰야지만이 그제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우리 주님이 하신 그 일들을 조금씩이라도 닮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우리는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 하지 말고 우리는 다 손을 쫙 펴봅시다. 우리 손을 꽁치 잡지 말고 손을 펴자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좋다 그러면 그냥 주세요. 오늘 그렇다고 예배 끝나고 났는데 전부 다 가가지고 내 마음에 드는 거 좋다 그렇다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주는 자가 되자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 싶으면, 그 사람이 갖고 싶어 하면 우리는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이거예요. 그래서 움켜잡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을 우리는 그들이 바로 설 때까지 우리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래 참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환난에 동참하자. 어디에 동참하자고요? 환난에 동참하자. 오래 참으려면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데, 무슨 훈련이 필요하냐? 환난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1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독수리가 이랬습니다. 독수리가 어느 시점까지는 새끼들을 잘 먹이고 또 모기를 갖다 주고 그래서 그게 키웁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면 독수리가요, 어미스 독수리가 이 새끼들을 쫓아냅니다. 그 절벽 같은 곳에서 새끼가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어미는 지켜보고 있다가 땅에 떨어질까 말까 하는 순간에 또 낚아채 올라갑니다. 이 일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럴 때 그 새끼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런 마음일 것입니다. 이 어미가 진짜 내 어미 맞나 싶을 정도로. 왜 나에게 이런 나를 먹이고 나를 보호해 줄 때는 언제고 이렇게까지 나를 갖다가 비참하게 저 절벽에서 떨어뜨리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그렇지만 이 새끼는요, 그러면서 엉망 가운데서 계속 날개짓합니다. 두고 봐라. 내가 반드시 나를 것이다. 복수해 줄 것이다. 그것이 훈련이에요. 이 새끼 독수리로서는 어미가 훈련시키는 법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 훈련에 우리가 씩씩대지 말고 도리어 그 다음 면을 보자는 거예요. 그 새끼가 창공을 향해서 날아갈 때에 그에게 오는 그 설득감은 말할 수 없잖아요. 그 훈련이 싫어서 못한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훈련 없이는 아무 결과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환난이 오느냐? 바로 우리를 오래 참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다시 봅시다. 우리 시편 106편 7절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
중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아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모습 같느냐?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당장 내 앞에 일어나는 그 사건만 보고 우리는 뭐예요? 이걸 갖다 호들갑이라고 그러죠. 당장 일어나는 그 사건만 보고 호들갑 떨고 있는 거예요.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이끌으신 분이 누구냐는 거죠.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본질을 우리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나를 불러내신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이 본질을 잊어버립니까? 그러니까 그 사건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그 본질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마시고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시나 먼저 생각하고, 또한 이걸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홍해의 그 바닷가 앞에서 세웠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했지만 도리어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원망하고 말았어요. 그들은 도리어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은 그들을 재교육을 들어간 거예요.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찾았고, 매일같이 하나님을 불렀고,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해달라고 요구해서 막상 구원해서 불러냈더니 그들은 첫 번째 그 관문 앞에서 도리어 그들은 그들의 무엇을 드러냅니까? 자신들의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실수하지 맙시다. 우리에게 혹시나 어려운 난간이 딱 왔을 때는 모든 것 내려놓고, 야곱이 그냥 하나님 앞에 복받은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고,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더 이상 어디로 숨을 것도 없는 이 야곱.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동안은 내 방법대로 모든 것들을 만들어갔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대로 만들어가니까 너무나 잘 됐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지금은 누구 앞에서요? 에서의 군대 앞에서 야곱은 그때서 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였습니다. 너가 내게 올바르게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많은 시간을 참아준 거예요. 기다려준 거예요. 약복강에서 그가 엎드려서 바짝 기도할 때에 그제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이 양 참는 거 좀 더 참읍시다. 이 양 참는 거 좀만 더 참읍시다. 좀만 더 참다 보면, 봐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결단합니다. 여러분 조용하라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자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이루 가시는 거예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냐 지팡이라고 할 때에 그 지팡이를 내밀는 순간에 홍해 바다가 걸려지고 그 바다가 바짝 말라버리고, 심지어는 축에 오던 그 병사들은 다 수장시켜버리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위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호세아 12장 3절부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뭐 하신다? 기억하신다는 것. 너가 참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있고, 너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기다리며 나아갑시다. 사도행전 7장 30절 말씀부터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아멘.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날 수 있었을 겁니다. 또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을 펼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정해놓고 이것은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입니다. 주님의 때입니다. 그 때가 뭐냐? 인생 80 바로 40년이라는 강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거예요. 왜 40년을 기다렸을까요? 많고 많은 시간들 중에서 왜 40년을 기다렸을까요? 바로 모세의 성품을 만드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에 바뀔 수가 있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한순간에 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지간해서 바뀌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성품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먼저 믿은 자로서의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주고 우리가 먼저 감사 주면서 우리가 함께 어울려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난도질하면 안 돼요. 맞아요. 내 스스로 믿음도 하나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선다는 것 자체가 이 자체가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주님의 입장에서 나를 보면 주님은 갖다 버려도 아마 수십 번 갖다 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당신은 어떨 것 같냐고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떨 것 같아요? 안 버렸을 것 같아요? 수십 번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할렐루야. 예,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이런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주여러분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40년 만에 모세를 찾아서 모세야 불렀을 때에 그제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너가 서가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인 신을 보시라 하는 순간부터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아무리 좋은 배추랄지라도 여러분 알다시피 배추가 소금에 숨을 죽여야지 제맛을 내는 거예요. 어떤 배추가요 보면 숨 죽이지 않는 배추는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김치 담다가 이 배추는 밭으로 갈 것 같다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맛을 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10년 믿었다고 20년 믿었다고 30년 믿었다고 자랑할 건 못 돼요. 우리는 숨이 죽을 때는 확실하게 죽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오래 참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숨쉬고 있을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34절부터 35절 말씀 봅시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단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아멘. 자, 보십시오. 한때는 모세가 자기 백성을 구하겠다고 애국 군사를 쳐 죽이는
그런 일도 벌렸지만 그러나 그가 그때의 하나님은 더 쓰지 않았습니다. 왜요? 결국은 자기 자랑할 것 같으니까. 자기 힘으로 뭔가가 되어질 것처럼 보이니까. 아니요. 가장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가장 내 스스로의 힘을 뺐을 때에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때가 하나님은 가장 쓰기 좋은 때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모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낼 자를 보내소서라고, 나는 말도 못하는 모세입니다 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세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잖아요. 왜 그래 화를 내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 스스로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아니, 지금부터는 내가 너의 주인 되어서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면 우리는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입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 땅에 엎드려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봐보십시오. 사울을 부르는 하나님. 서대반까지 죽고 나서 그제서 사울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시려면 처음부터 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죄 안 지을 때 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을 이렇게까지 부른 이유가 뭐겠어요? 너 딴에는 최고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너는 살인자에 불과하다는 거야. 너 딴에는 최고 모든 것에 너가 완벽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너 자신을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너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냐는 거예요. 너가 이루어낸 것이 뭐가 있냐는 거죠. 너가 그렇게끔 알고 있던 그 지식, 학문, 너가 알고 있던 그렇게끔 너가 똑똑했던 모든 것들, 교리나 모든 것들을 한번 펼쳐보라는 거예요. 결국은 너는 나를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핍박하는 사람에 불과했다는 거죠.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을 내었습니까? 젊은 청년이. 그런데 젊은 청년이 그렇게끔 열심을 내어서 일했지만 결과는 뭡니까? 너는 나를 핍박하는 사람뿐이 아니었다는 거죠. 기가 찰로를 따내겠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배웠던 것들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알았던 사건들은 무엇이며 지금까지 했던 이 일들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것도 쓸 것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모든 일에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될 때까지. 그냥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당해서 하나님이 쓸 때까지 우리는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고 원망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주를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똑똑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를 다 알고 있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다 이룬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에 있어서는 사울이 최고인 것처럼 보였고 사울을 능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의 학문에 따라갈 사람이 없었고 그의 말하는 언변에 따라갈 사람이 없었고 그의 논리에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결론이 뭐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에 사울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 스스로가 대단한 존재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 스스로가 대단한 존재고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사람 눈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봐보십시오. 그 사울을 꼭 집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심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사울에게만 딱 들렸을 때에 이 사울이 어떻게 되고 꽃가르치면서 바로 그제서 자기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얘기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학문은 배설물 뿐이다. 배설물로 여긴답니다. 지금까지 내가 수많은 공부를 해온 그 자체가 뭐요? 그냥 하나의 배설물로, 배설물 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다인 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영적 세계는 무궁무진한 거예요. 영적 세계는 누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세계들이 엄청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 가지고, 그래서 우리 함부로 2단이다 3단이다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예. 우리가 함부로 2단 3단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냥 내 마음 중심만 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함부로 사람들 정죄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우리는 내 마음 중심에만 잡고 그냥 기도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봐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아멘. 뭐 하지 말자고요? 시험하지 말자.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뭔가를 평가하려고, 뭔가를 테스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패망의 선봉에 서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보고 오늘 오전 마무리합시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환난은, 예수님의 고난은 곧 우리를 구원하는 화목제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그 환난과 그 핍박과 그 어려움이 결국은 우리에게는 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오래 참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는 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그때까지 우리는 참으면서, 또한 그 어떠한 환경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참으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믿음에 견고하게 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승리합시다.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